어떤 것이 어떤 것 가지고 움직인다는 말은 불온전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자기를 움직일 수가 없을 때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만물을 볼 때 모든 천지 만물이 다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이게 둥글게 돌아간다는 거죠. 지금 이 만물이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우리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생물 생태계를 보면은 우리 생태계를 뭐라고 해요? 먹이 사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먹이 사슬이 없으면은 생태계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저게 있어야지 존재가 가능해요. 또 나는 또 다른 무엇의 존재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구성 요소로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불온전하다라고 얘기해요. 온전치 못하다, 불온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물 중에 이 정교하고 정밀하고 정확하고 순수도가 높을 때에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 보석을 우리 얘기할 때 금이 순수성이 높아지면은 우리 만족도를 높여줘요. 또 하등 식물일수록 이게 구성 요소가 아주 불온전하죠. 아주 작죠. 이 정교하거나 정밀하거나 정확도가 별로 없어요. 빠진 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등동물로 가면서 그런 게 하나씩 정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 하등동물은 자기 스스로가 존재할 수 없어요. 물론 고등동물도 자기 스스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등동물은 더 이하에 있는 것이 없어요. 더 자기보다 이하에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뭘로 존재합니까? 죽은 것으로 존재해요. 죽은 것으로 존재합니다. 제일 하등권은 이 고등권은 다른데 더 이상 줄 게 없잖아요. 밑에 있는 건 자기 밑에 있는 건 먹는데 존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죽습니다. 죽는 것으로 저 밑에 하등 동물이 존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박테리아 같은 거 이런 건 굉장히 불온전해요. 이 아주 작은 몸도 눈도 없고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존재할 수 있는 건 뭐냐? 죽은 것, 살아있는 것을 싸워서 이겨서 먹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죽은 거를 먹어요. 그래서 이게 생태계 먹이 사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조직되어 있는 그 조직만으로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이 우주입니다. 이 우주. 최고의 잘 만들어진 우리 사람도 불온전한 상태죠.
무엇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먹어야 존재할 수 있고, 산소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고, 물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고, 그렇게 불완전한 상태예요. 근데 이 사람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사람을 한번 보자. 사람을 볼 때 사람이 생활을 할 때 무엇으로 생활을 하느냐? 그러면 육신으로 생활을 해요. 그죠? 생각으로, 정신으로 생활하는 사람 없어요. 정신으로 밥 먹어야지, 그래서 밥 먹는다 그런다고 배불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존재는 육신으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 혼자만 있으면 존재가 가능하지 못해요. 이거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생각, 정신의 생각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육신은 뭐예요?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그래서 생각과 정신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육신도 무엇인가 필요로 해요. 필요로 하는 게 생각과 정신입니다. 또 생각과 정신도 혼자 있으면은 불온전해요. 육신이 있어야지 온전해집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삶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데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이라는 이 세계를 생각해 봐야 된다. 한번 면밀히 한번 파헤쳐 봐야 된다. 왜? 육신은 생각으로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육신은 생각이 주어져서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요. 그런데 생각을 주고 생각을 육신은 받아서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행위로 나타난 생각, 이게 내가 만족하질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육신에다 주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가는 육신의 행위가 나타난 후에 우리는 후회를 많이 합니다. 내가 나의 육신에다가 명령을 해서 그 명령을 받아서 육신이 했을 뿐인데 우리의 생각은 육신 보고 육신의 행위의 결과를 보고 후회를 해요.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생각은 생각을 육신에다 주어서 이걸 하라라고 명령을 해서 육신은 그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대로 했어요. 절대 육신은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저렇게 한 적 없습니다. 뛰어가라 그러면 뛰어가는 거고. 그런데 꼭 생각을 육신에다 주어서 육신이 결과를 낳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이 불만족해요. 우리의 인간의 삶이 이것을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고 있습니다. 후회를 분명히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 생각의 세계를 바꾸어야 하는데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후회했다는 말은 내가 바꾸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바꿨는데 또 육신의 결과로 또 후회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육신 보고 명령을 해. 내가 내 생각을 내 육신에다가 명령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 육신은 그걸 생각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삶을 자기 생각대로 한 사람이 자기 삶을 나는 만족해. 내 삶은 퍼펙트하다. 인간에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 이상하잖아요.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생각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이겁니다. 우리 생각은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이 하늘 안에 창조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창조 속에서 우리의 시간과 환경에 이 시간과 환경의 질량으로서 이런 거라. 이 부피로서 우리의 생각이 굳혀집니다.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각인됩니다. 그래서 이 각인된 걸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뇌에 저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과학적으로는 뇌에 저장이 돼서 이 저장된 이걸로 재료를 삼아서 생각을 해내는 겁니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이걸 믹서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내서 육신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생각을 이 모든 시간과 환경과 질량으로 만들어진 생각으로 육신에게 전달을 해서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느냐 이런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창조 안의 시간과 환경 이 속에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요. 무엇이 없느냐 하면은 내가 만족할 수 있고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근본된 체계가 없다던 거예요. 이 안에가. 아무리 그러니까 있었더라면 인류 역사상 어떤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 건데 만족도가 이때까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우리 안의 창조 속에서는 우리의 생각을 육신에다 전해가지고 그것의 만족도가 발생할 수 있는 근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그게 뭐냐? 근데 여호와는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그러니까 어떤 것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 혼자서 발생되는데 그 발생이 혼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혼자서 발생해서 그 발생된 것이 원인서부터 진행돼서 결과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체계가 이 창조 속에는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원인을 발생시키고 그거를 진행시키고 그것을 결과를 마무리 짓는 체계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라는 말을 하는 것은 원인, 진행, 결과가 다 돼 있다는 거지. 혼자서 어떤 도움이 필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다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도움 없이는 존재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혹은 피조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이거는 육체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뭐예요? 생각의 세계, 혼입니다. 이거를 사용한다는 거야. 이거를 사용하는데 이걸로서는 불가능하다. 이걸로서는 우리가 만족하고 온전한 체계를 유지해 가는데 불가능하다. 이 육체와 이 혼으로서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거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요 육체와 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두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두움, 통칭해서 이거를 어두움이다. 그러니까 어두운 거, 우리가 지금 살아가서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어두운 데서 내가 길을 간다. 빛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밤에 내가 길을 걸어간다. 그거는 말 자체가 존재하질 않죠. 어두움에 깜깜해서 내가 볼 수 없는데 길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길이라는 건 내가 볼 수 있을 때 길이라는 말이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이라는 말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입이 없으면 소화기관도 없고 입도 없어. 그런데 음식 필요 있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움이라는 자체가 삶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살아간다라는 말이야. 간다라는 말이야. 가려면은 길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길이 없이 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물도 물길이 있고 바람도 바람길이 있고 빛도 빛길이 있고 다 길이 있어요. 비행기도 하늘 가는데 길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삶이라는 게 가야 하는데 그럼 가야 하면 길을 알아야 됩니다. 길을 알아야 가는데 어두움인데 어떻게 길이 존재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 첫째가 그런 얘기예요. 빛과 어두움이라는 게 있는데 빛이 없는 세계, 이거는 존재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존재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이 볼 때 하루살이나 땅 속에 있는 작은 미물을 볼 때 그거를 산다라고 취급을 하질 않아요. 그거를 삶이라고, 라이프라고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한낱 잠깐 동안 있는 어떤 이 창조 속의 원리가 진행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뿐이지 삶은 아니에요. 어디로 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파리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뭐 사자가 지금 자기 삶을 어떻게 영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러나 하면은 이성 없는 짐승을 뭐라 그러나 하면
먹고 마시고 뛰어논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그냥 just 먹고 마시고 새끼 낳고 번식하고 그리고 뛰어노는 거. 그렇죠? 우리 짐승 보세요. 야생 보세요.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번식기가 오면 번식하고 그 다음에는 쓸데없이 막 뛰어 돌아다녀요. 내가 개 끌고 나가면 막 뛰어 돌아다닙니다. 지가. 왜 뛰어 돌아다니는지 몰라. 그리고 한참 뛰어놀고는 또 와서 밥 먹고 또 하루 종일 두루는 자고. 무엇을 향해 가는 건 없죠. 목적이 없습니다. 그럼 각자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런 말이에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자, 요한복음 그 뒤로 8장 한번 가보세요. 8장. (14절입니다)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이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럼 왜 너희하고 나하고를 얘기해요? 지금 너희는 예수 말고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너희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너희는. 이 세상 모든 사람. 나 말고. 근데 나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고 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자 한다면 물어볼 것이 꼭 한 군데밖에 없어요. 꼭 한 군데밖에 없어. 이렇게 말한 이가 태초서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내 스스로가 안다. 그런 자는 한 사람도 없죠. 근데 여기서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 그래서 내게 물어보면 너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삶이잖아요. 가는 거잖아요. 가는 거. 가야 돼. 어디서 와서 어디에 도착해야 됩니다. 이거를 가는 것을 라이프, 삶이라 그래요. 산다. 밥 먹고 누워 자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짐승들도 하고 저기 파리들도 하고 다요. 미물들도 다 해. 그거는. 그러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뛰어놀고 울고 불고 그거 다요. 그게 사람의 혼자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끼 낳으면 지 새끼 이쁘다고 그냥 빨고 뭐하고 뭐 지 새끼밖에 없어. 목숨을 내어줍니다. 지 새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한다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내가 어디서 와가지고 시작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디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가 사람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미물이라 그래요. 미물. 아주 너무 엉성하게 만들어 놓은 허점이 너무 많은 그런 벌레.
그걸 미물이라 그러거든요. 그건 뭐냐?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 다른 거의 존재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자,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그래서 사람들은 이 혼이 육체가 있어요. 만족도가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만족하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혼은 만족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만족을 못하고 만족을 하기 원하는 혼의 세계에 이게 작용을 해서 무엇을 찾게 되냐 하면은 신의 세계를 찾게 되는 거예요. 뭐냐? 이 만족, 온전한 만족도가 있을 거라는 세계. 거기는 온전한 만족이 있을 거야. 라는 게 신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신의 세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의 세계를 추구한다고 되는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자, 20절입니다.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자, 이 육체와 혼이 이게 이제 어느 날 만족도가 없으니까 신의 세계는 거기는 완전히 만족하는 세계가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신은 높으죠. 높으니까 그거를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그러니까 높이 모신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하는데 이 육체와 혼이 이 예배하는 신의 세계를 모르고 신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그냥 신의 세계는 만족도가 있을 거야 라고 무작정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은 다 안다. 그러니까 내가 자기를 모르는데도 예배를 하니까 그 신은 나를 이해를 해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고 그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세계에 가게 할 것이다. 그것까지 이 혼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모르면서 뭐냐면 신에다가 전가를 하는 거죠.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신이 알아서 할 거야. 절대. 그러면 뭐가 없어요? 그 세계는? 신은 존재하는데 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라는 게 없잖아요. 신의 세계에. 신이 다 알아서 하는 거지 나는 뭐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존재가. 이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은 뭐냐면 예수라는 분은 자기 아버지도 존재하고 자기도 존재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나한테 주는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내가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이 예수라는 그 말은 예수라는 말은
물론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그 사람을 칭하는 게 아니고 그 모양과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 그 길을 가르쳐줘서 그 길을 걷게 하는 거죠. 그러면 길을 준 자는 하나님이고 걷는 자는 본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같이 존재하는 거죠. 내가 없이 신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신만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종교 신앙을 보면은 신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을 아느냐? 본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고 알고 아니라 신은 알 것이다. 이것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존재가 없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지. 그 세계 안에 나의 존재의 가치가 존재하질 않아요. 그래서 아까 이 육체와 혼 안에는 이것을 통칭해서 어두움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잖아요. 지금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 자,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육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각자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육체를, 이게 뭡니까? 흙이죠. 흙인데, 자, 이게 소일입니다. 그런데 이 흙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흙은 그냥 자체가 흙이고, 이것이 움직이는 것, 활동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흙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을 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를 심을 수도 있고, 여기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이걸 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육체를 땅에다가 비교를 하죠. 이 성경에서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이 성경이 시작할 때 뭐요? 땅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가 주예요? 이것의 주가 어디 있어요? 이것의 주가 우리입니다. 이것의 주는 우리예요. 이것 없이 통칭으로 주는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이게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었으면 이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없었더라면 뭐가 또 필요 없어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없었더라면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존재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땅 때문에 내가 이거를 썼느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우리가 땅이에요.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제 땅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애굽도 나오고 뭐 모압도 나오고 뭐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쓰고 있는 이 육체로는 어두움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전번에 공부한 거 하나 있죠. 순리의 뿌리가 내려야 할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가야 하는 흐름의 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갈팡질팡이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은 물이 산꼭대기로 막 올라가. 지금 당신네들이 쓰고 있는 이 육체는 막 물이 산꼭대기로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하늘로 올라갔다 지 맘대로 막 갑니다. 아주 신출귀몰한 이
땅을 쓰고 있어요. 바람도 내 마음대로 붑니다. 뭐 여름이라서 이쪽으로 불고 겨울이라서 차가운 바람 부는 게, 겨울에도 따뜻한 바람 불게 하려면 막 불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체계가 없다는 거죠.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만약에 전부 다 어떤 법의 질서가 있다면 두 사람이나 10사람이나 만나도 다툼이 없겠죠. 질서니까. 근데 다툼이 있는 거는 뭐예요? 서로의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의 법이 다르니까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로는 순리의 뿌리가 내릴 수가 없다. 진리라는 길을 갈 수가 없다. 규정된 그 어떤 신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으로는, 이 땅으로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땅을 하나 만들었다는 겁니다. 만들었다. 그게 무슨 땅이냐? 가나안 땅입니다. 그게 가나안이야.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다. 그래서 이 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순리의 진리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고 아까 이거와 같이 있는 세계, 혼의 세계입니다. 혼의. 이 혼으로는 신의 세계를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의 세계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신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세계의 생활을 해낼 수가 없어요. 뭐냐? 혼은 역부족이래요. 역부족이다. 고린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3절입니다) 10장 3절.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혼의 세계로는 불가능해요. 혼의 세계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신의 세계의 모든 길을 밟아서 가기에는 혼으로서는 너무 역부족, 힘이 없다. 이것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강력이라는 힘이다. 아주 힘이 센 것이 하나 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요한복음에 가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면서 하나님은 혼이시니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데 우리와 비슷한 거예요. 이게 혼과 영의 세계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종류가 같은 체계가 같은 거예요. 체계가 같은 건데 뭐냐면 이 혼은 역부족이고 이 영은 강력이라는 거예요. 강력이야. 이 강력은 어떤 강력이냐 그랬더니 내 안에 있는 이론이 많아요. 이 안에 이론이 굉장히 많아. 우리 각자는 다 각자가 자기 그 환경과 때와 모든 그 조상의 피와 이런 게 섞여가지고 살아오면서 여기에 이론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이론이 생겼는데 이 이론을 싹 파괴하는 거예요. 이 강력이라는 게. 이게 모든 이론, 내가 뭐냐 그러면 전에 혼으로서 육체하고 같이 이루어 놓은 그 이론입니다. 그 이론을 싹 파괴해버려요. 그렇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모든 것 이것을 다 파괴해버려요. 다 파괴해버려요. 이게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거는 전에 이 혼은 내 것을 지키려고 굉장히 힘을 쓰죠. 그래서 다른 혼과 내 혼이 맞닥뜨리면 싸웁니다. 서로 싸워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이기겠죠. 만약에 내가 질 것 같으면 어때요? 그 혼을 배제해버려요. 만나질 않는 거예요. 저 혼이 나보다 더 세다. 그러면은 싸우다가 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져버리질 않고 지려고 하면은 회피해버려요. 이 혼의 세계는 그래요. 혼의 세계는. 여러분들 자신을 잘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보다 센 혼을 만나면 회피를 합니다. 처음에는 싸우죠. 싸우다가 이거 내가 역부족인데 그럼 내가 쓱 돌아서고 안 만납니다. 그 혼의 세계와는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근데 혼은 상대방의 혼이든 내 혼이든 종류가 같잖아요. 종류가 같기 때문에 상대방의 혼을 읽습니다. 읽어요.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상대방하고 말을 몇 번 해보면 그 사람의 여기에 있는 이론, 그 이론의 강력 이런 걸 착 체크하잖아요. 이 사람은 대가 세네. 금방 알죠. 그래서 한번 맞다드려 봅니다. 맞다드려 보다가 이 사람은 안 꺾여. 내 말이 안 통해. 그러면 돌아서죠. 그리고 그 사람과 다시 대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세계는 안 그래요. 이 영의 세계는 참 정돈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가지고 어떠냐 하면은 영과 영끼리 만나서 자기보다 위에 있는 영을 섬깁니다. 섬겨요. 회피를 하지 않아. 그리고 섬긴다는 말은 내가 그거를 본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본받는다. 자, 우리 혼의 세계에도 우리 말은 어떻게 합니까? 훌륭한 사람을 본받으라고 얘기하죠. 혼의 세계. 훌륭한 사람 본받아라. 책을 읽어라. 훌륭한 사람이 책을 읽어서 본받아라. 훌륭한 것은 본따서 해라. 그렇게 하는데 혼의 세계는 그렇게 해지질 않아요. 점점 이 세계가 혼의 세계가 점점 나빠집니다. 왜?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의 세계는 자기보다 나은 세계, 영의 세계를 본받으려고 그래요. 그거를 따라가려고 그래요. 습득하려고 그래. 그리고
이 어둠의 이 세계의 모든 이론을 파괴시키는 강력이 있어요. 아주 여지없어. 미련이 없어요. 이건 미련이 많아. 졌는데도 미련을 갖고 있어. 이 영의 세계는 졌으면 진 거예요. 아주 깨끗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순수하다라고 얘기하죠. 순수해요. 그런데 이 육체와 혼의 세계는 더러워요.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자기 자신을 보면 알아요. 굉장히 더럽습니다. 이 세계는 해보면 해볼수록 더러워요. 그런데 더럽지 않은 것처럼 가면을 씌우죠. 자기가. 가면을 씌운다는 자체가 더럽다는 말입니다. 내세우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눈 딱 보면 압니다. 그 사람 흐릿하니 눈을 돌리는 사람 뭔가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왜? 떳떳하지 못하니까. 내세울만 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자, 이 가나안 지경 앞으로 네 육체를 사용하지 마라. 네 육체의 땅을 사용하지 말고 내가 네게 주는 이 땅을 사용해라라는 말입니다. 이 땅. 그래서 이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에레츠잖아요. 에레츠. 얘기했죠. 이거 뭐예요? 아주 낮다. very low하다. 그러니까 첫째, 네 땅을 뻣뻣하게 세우면 안 돼. 이때까지 혼의 세계는 뻣뻣하게 세울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세계입니다. 상대방에게 굽히면 안 돼. 싸워서 무조건 이겨야 돼. 네가 질만 하면은 36개 도망가는 게 좋아. 이런 논리지요. 이 혼의 세계는. 그렇지. 가나안의 세계는 낮게 아주 이렇게 굽혀라. 허리를 굽혀라. 첫째. 그 다음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얻은 씨.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이제 이삭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자기 와이프가 주장하고 아브라함이 생각해서 얻은 씨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근데 이 이스마엘로는 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없어져요. 이거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걸로 얻자마자 생겨난 게 있어요. 이스마엘을 잉태하자마자 사레가 자기 종을 자기 남편에게 준 거예요. 이걸로 애 낳자. 혹시 낳으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거를 좋게 여겨서 동침해서 애를 낳은 애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면 부부가 어떻게 돼야 돼요? 굉장히 해피해야 됩니다. 해피해야 되는데 낳기도 전에 잉태만 했는데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종이 자기 여주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애를 뱄으니까 니까지 깨도 못 빼는 게 어디서 까불어. 그러니까 사례는 후회하는 거죠. 후회하고 이거는 당신 때문이야. 왜? 자식을 바라는 당신 때문에 내 종을 줬더니 얘가 당신 뜻으로 말미암아 나를 핍박해. 불화가 시작했어요. 이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내가 하는 내 씨를 줄 테니까 그것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얻은
씨로 말미암아 이런 말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일을 하겠다. 자, 이 가나안이란 곳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얻은 씨를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해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 신의 세계를 네가 걸어갈 수 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제 세상에 있는 씨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씨와 여호와의 씨가 어떻게 다른가를 얘기합니다. 35절입니다.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퀘션 하는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이제 되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씨를 심는 것은 어떻게 사냐? 씨가 썩어야지 나죠. 싹이 나지. 살아나지. 씨가 썩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씨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씨가 썩으면은 썩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 씨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 씨가 죽으면은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그건 어떻게 설명할래? 그거예요. 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그건 말도 안 되지요. 그러면 이 씨가 모든 세상에 있는 씨는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남녀가 결혼을 해서 자, 같이 잡니다. 그러면 정충이 자궁에 들어가서 그냥 살아 있습니다. 정충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빳빳하게 살아 있으면 애가 나옵니까? 아니죠. 정충은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른 생명이 전혀 다른, 어떻게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될 수 없죠. 똑같습니다. 씨가 자기가 그 형태를 벗어버리면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떻게 그렇게 물어보느냐?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수박 우리 심을 때 요만한 거를 이렇게 딱 돼 있는 거를 요걸 심으니까 수박이 됐다. 안 그렇죠? 수박씨는 이렇게 새까만 게 이렇습니다. 수박하고 전혀 달라요. 장래의 형태하고 심는 형태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자, 이거 육체하고 혼하고를 없애버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다시 살아? 이거 다시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전혀 다른, 이 육체가 아니고 가나안이라는 그 땅, 이 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돼서 태어난 그 씨의 생명체, 그걸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죽으면은 천국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날라 돌아댕긴데 이제 영이 잘 모르니까 뭔지를 모르니까 그 안에서 날라 걸어도 안 댕기지 이제 거기서는 이상한 보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각자가 혼의 세계에 만들어진 대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각 종교가 다 달라. 그러니까 이것을 간 자는 똑같아요. 똑같아. 누구하고? 예수하고 똑같습니다. 예수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자 혹간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야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또 여호와는 예수다. 그러니까 뭐 예를 이렇게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가 있습니다. 예수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있어요. 이게 똑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같은 개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 하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응? 같아요. 같아요. 그러면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여호와입니까? 자, 여기에 자, 유영재도 있고 정영재도 있고 여기 란도 있고 자, 여기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 닮았어요? 예수 닮았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어서 예수를 아니까 누구를 알아요? 여호와도 내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라는 말을 씁니다. 무엇의 형제? 예수의 형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둘째 형하고 나하고 내 둘째 형님하고 나하고 같은 개체입니까? 개체가 같은 건 아니죠. 개체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뭐냐 그러면 나았다. 누구로 말미암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나왔어? 여호와가 나를 낳았다 이런 말입니다.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계를 낳을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래서 그를 뭐라 그러냐? 아부라고 얘기해. 아부 근본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뜻이 근본이라는 말이에요. 근본. 어머니라는 말은 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잘못 알고 우리가 각기 이상한 그 논리를 배워가지고 아부라는 데서 나온 게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 아부라는 것은 근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자꾸 여호와를 아버지라 그래요. 왜? 그는 나의 근본이다. 내가 모두 가지고 있는 모든 근본은 거기서 나온 거다. 그 요한복음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 어디서 나왔어? 우리 아버지한테서 나왔다.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 누가 시킨 거야? 내 아버지가 시킨 거야. 근데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혼이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삼위일체 여호와가 예수고 휙 한 바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3일을 돌았는가 봐. 예수가 3일 동안 밤낮으로 뱅뱅뱅뱅 도니까 그냥 여호와가 예수가 되고 또 뱅뱅 도니까 성령 되고 막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 성령이라는 것은 아까 이런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 일을 하는 게 뭐예요? 혼이지요. 혼의 세계가 우리를 그 세계가 우리를 자기가 만들어서 이 조작을 해서 합성을 해서
제일 좋은 것으로 명령을 하죠. 우리에게. 구상을 해주잖아요.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머리로 구상을 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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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세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 구상을 해요. 이 구상을 할 수 있는 세계, 이게 뭐라고?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구상할 수 있는 그런 기관,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을 살아가는 구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건 혼의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상을 하는 그런 기관, 그게 성령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매개체, 우리는 볼 수 없으니까, 우리 인간적인 언어를 또 육체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 여호와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개체, 예수라는 겁니다. 이걸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뜻과 생각을 읽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돼. 왜? 혼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나안이라는 땅, 에레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씨,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로 이제 하나님의 세계에 잉태되게 해요. 잉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지혜의 세계를 자꾸 늘려가는 거예요. 지혜가 늘어가는 거야. 그거를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이 심는 씨를 자꾸 늘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늘려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 지혜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늘려갈 거야? 그랬더니 이게 12지파가 이제 나오는 거야. 이 12지파라는 게 12가지라는 겁니다. 12가지의 이거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가면 뭐 있어요? 과학, 수학, 영어, 국어 과목이 있잖아요. 과목. 그냥 학교에서 통칭으로 가르쳐, 이게 아니죠. 그냥 체계적으로 가르치려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려니까 과목이 있는 거예요. 이 과목이 뭐냐? 12지파야. 예? 12지파야. 자, 그러면 이 12지파를 우리가 과목을 이수하려 그러는데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누가? 아까 육과 혼이 이 하나님의 세계인 12지파에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이 꺼려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이제 많이 나옵니다. 애굽, 모압, 암몬, 이스마엘이 이루어놓은 그 세계, 이게 대적을 하는 거죠. 왜? 이 세계로 들어가서 이 세계를 알면 무엇이 파괴돼요? 내 옛사람이 파괴됩니다. 이 옛사람이 그냥 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죽기를 싫어해. 죽으라고 이거를 못 짓게 하죠. 그 세계의 지혜를 가지지 못하게 해요. 그 지혜를 가지면은 나는 부서질 거니까. 내가 빌드업 해놓은 세계, 이게 저 새로운 세력에 의해서 부서질 거예요. 이게 두렵지. 이게 안 좋아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이제 열왕기나 출애굽기나 이런 데서 다루시는 거야. 어떻게 다루냐 하면 네 옛사람이 이 하나님을 열망하는 이
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일구어내는 이 사람하고 어떻게 대적하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은, 아, 하나님이 왜 이 글을 나한테 써서 나에게 보여주시는가를 알게 돼요. 그게 면밀하게 이제 발생이 되니까, 아, 내 대적은 이렇구나. 그게 누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과 새로이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가려고 하는, 거기서 배운 아주 어린아이죠. 그건 어린아이. 이쪽에는 already 강성한 자, 처음에 싸우는 게 누구예요? 이 어린아이와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다윗과 하나는 하나님으로서 어린 양을 키우는 목자, 그 다윗, 그 어린 아이. 하나는 already 강성합니다. 아주 골리앗이에요. 이거하고 싸움이 붙는데 누가 이기느냐? 절대 골리앗이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다윗이 이기잖아요. 뭐 하나로? 그게 매끈매끈한 돌입니다. 이 매끈매끈한 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강돌입니다. 강돌. 무엇에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요? 물로 수없이 씻겨가지고 닳고 닳아서 매끈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민족은 쓰는 곳이 있어요. 쓰는 곳이 있어. 그게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에스더서에 부름절이라고 나옵니다. 부름절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비를 뽑다라는 말이에요. 제비를 뽑다. 왜 그런 말이 일어났냐?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어떤 장관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싹 죽이려고 그래요. 한 사람도 남김없어요. 누구든지 법령을 발표를 했는데,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을 마음대로 죽여도 좋다. 죽이는 데 대한 그 범죄는 절대 묻지 않겠다. 그렇게 왕의 명령으로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12월 달 이 제비를 뽑았어요. 이 사람이 장난이지.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몰살하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장난으로 이제는 요 새끼들을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다가, 그래,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딱 뽑았는데 12월 달이 나왔어요. 12월 달 죽이는 걸로 하자. 12월 달 몇 월 며칠 이날로 죽이는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날 모든 자기 옆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다 쳐 죽여라. 거기에 대한 죄는 하나도 안 묻겠다. 도리어 안 죽이면 죄를 묻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조약돌로 이렇게 안에다가 집어넣고 돌돌돌돌 해가지고 우리 제비 뽑듯이 이렇게 탁 뽑는 거예요. 12월 달이 나왔어요. 12월 달 죽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누가 죽는 건 줄 아세요? 도리어 하만이 죽었습니다. 그 에스더 때문에. 에스더 때문에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오늘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 부름이라 그래야죠. 제비를 뽑다. 부름절입니다. 그래서 그게 12개잖아요. 1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12개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12지파 12개 그 하나를 뽑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그렇게 모든 게 성경은 착착착착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12지파로 하여금 우리로 배워나가게 과목입니다. 과학도 있고 물리도 있고 뭐 생물도 있고 영어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거를 하늘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배워야 하는 과목입니다. 이것에 대적하는 놈들을 하나씩 제끼는 거죠. 그때 제일 먼저 제끼는 게 뭐냐? 다윗. 그 조그만 아이가 그 조약돌, 부름에 쓰이는 그 조약돌로 가지고 때려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가장 작은 것이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것보다 더 강력하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제일 작은 것이 세상에 제일 큰 것보다 더 크다. 이걸 믿는 사람이면은 이걸 배우려고 그러겠죠. 근데 이걸 안 믿으려고 그러는 사람은 뭘 그래도 세상이 그거는 뭐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작용하는 거예요. 육체와 혼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이려고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일 방법도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다. 지금 이제 제일 요약한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기에 아주 컨센트레이트를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아주 요약해서. 그러니까 이 요약한 걸 앞으로 이제 이 성경이 뒤에서 풀어나갈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이걸 뒤에서 이제 이 많은 것이 이 창세기 요거 조금 있는 거 이걸 다 푸는 거예요. 이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그래서 여러분들로 꼭 승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거를. 따라가면 꼭 승리해요. 또 따라가면 꼭 만족을 해요. 여기 불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 따라가는 사람이 불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따라가는 그 부분을 자꾸 치시잖아요. 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을 막는 자하고 대적하면 누구를 쳐요? 하나님이? 자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를 치겠죠. 그러면 내 안에 이 둘이 있는 겁니다. 나 안에 어린 이스라엘이 있고 장성한 옛사람이 있어요. 장성한 옛사람이 어린 이스라엘을 자꾸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쳐요? 이 장성한 자를 치니까 내가 아픈 거예요. 나를 치는 거니까. 나의 옛사람을 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아픕니다. 순종이 이 안에서 제일 좋습니다. 잘 따라가면 만족하면서 해피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갈 수 있어요. 내가 개런티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개런티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뭐 했다고? 아니. 이사야서 28장입니다. 이사야서 28장 997페이지입니다. 997페이지. 자, 16절입니다.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입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인데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돌을 믿어라. 말도 안 되죠. 근데 이 흙을 단단하게 하면 뭐가 돼요? 돌이 되는 거예요. 그 흙이 굉장히 단단하게 됐어. 하나님이 시험을 했다라는 말은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흙을 그 흙이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를 아주 그냥 시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한 게 이제 그 신약 성경의 복음서입니다. 복음서가 하나님이 예수를 시험하죠.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시험해요. 그래서 나도 내 아버지께 다 시험을 연단을 받았다. 내가 괴로움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냐 하면 아버지한테 컴플레인 합니다. 아버지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또 아이고 아닙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따라갈게요. 예수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았다 그랬어요. 시험을 받았다. 그래서 이 시험한 하나님이 직접 시험했으니까 너희가 믿어도 틀림없어. 절대 괜찮아. 그래서 내가 이걸 믿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시험한 거니까, 그걸 통과한 거니까 내가 이걸 믿으면 나도 통과하겠지. 그랬더니 나도 통과했어요. 좋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나는 참 어렵게 통과했습니다. 예? 매를 많이 맞고 통과했어요. 근데 나는 그 매를 맞은 거를 다 생생하게 알잖아요. 나의 과거를 그 걸어온 길을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나의 가족들은 다 봤겠죠. 낱낱이 봤겠죠. 그 걸어온 길을 다 봤겠죠. 하나님한테 매 맞는 것도 많이 봤겠죠. 하나님한테 대적했기 때문에. 왜? 내가요 원래는 아주 더러운 사람이에요. 아주 성질도 더럽고, 그러니까 남한테 지기 싫어해. 하나님 아니라 뭐래도 상관없어. 나는 이기겠다고 하나님하고 한번 싸워보자 그거죠. 이게 무모한 짓인데도 불구하고 무지하니까 무모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겪었으니까 여러분들로 굉장히 쉬운 길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길로. 아주 나의 100분의 1로 이 길을 쉽게 가게 할 수 있다. 그냥 잘만 따라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참 만족한 세계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펼쳐놓은 그 아름다운 세계를 사실 수 있습니다.